이후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같은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영성이 있고 인격이 되려면 잠재에 숨어있는 세속의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고 정화시키고 배설해야 됩니다. 세속의 것들이 떠나가야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성도의 잠재의식을 치유하려고 마음 안에 임재하게 계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성령께서 잠재의식을 포함한 전인격을 자각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며 연단하시며 시험하시며 훈련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내마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육신을 쫓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망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고 해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고도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 해도 결코 영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깨어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나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의 사람은 단지 성령을 받아 영이 깨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귐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지내시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연단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주님께서는 각각 저마다 마음과 처지, 형편, 기질, 성격, 환경 등을 종합하므로 고려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은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성결의 과정임을 우리는 감사히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연단은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이란 행위적으로 뒤집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장 9절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수십 년간 살아면서 비진리로 자아를 형성해온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욕과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육체를 버리는 연단을 주십니다. 그것은 육체일은 너무나도 현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육체일이란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이성과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기웃거리는 짓, 남색, 동성끼리 성교, 도적, 탐남, 탐욕스러운 욕심, 술, 몸의 중독이나 취함을 유발하는 모든 짓, 후욕,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 토색,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남의 것을 찰취하는 짓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육체의 일을 버리도록 연단하십니다. 빨리 버리지 않으면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빨리 버리면 연단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연단의 기간이 자꾸 뒤로 딜레이 되면서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끊을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내 자신의 손발과 입술에 아직도 앞에 같은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내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충만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 행위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망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외에도 행위적인 죄들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신자나 초신자에게 연단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늘의 신령함도 체험하는 시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끼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때가 되면 1차적으로 행위적인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연단을 해가시면서 그 연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는 육체의 일을 버리는 연단을 하십니다. 육체를 버리는 연단에는 마음과 생각에서 악의 모양을 버려가는 연단을 말합니다. 가령 간음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간음은 이젠 다 버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주어지면 슬슬 예전에 지녔던 간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예전 마냥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간음의 죄성이 마음 안에 남아있는지라 외롭거나 특정 환경에 취해지면 감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 구습에서 죄 지으면 그 죄의 느낌이 좋았다라는 것을 마음과 생각에 심겨져 있기에 이제부터는 육신의 일, 즉 마음과 생각에서 악의 모양을 버려가도록 하는 연단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수술 때 올라져서 썩어가는 살을 칼로 그 상처를 도려낸다면 당장은 아프더라도 차후로는 완치가 되듯이 마음과 생각의 죄를 모양을 버려가는 연단은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때로는 고통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새벽기도 40일 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금식기도 40일 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연단의 과정과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신을 버리는 연단을 반드시 행하시는며 이로 인해서 자녀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면서도 자녀가 그 연단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가령 어떤 성도는 자기의 분냄이나 혈기 같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직장에서 어느덧 자기를 미워하는 상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사가 자꾸 자기의 간간히 시비를 거는 듯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사가 미워집니다. 게다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생겼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울어보채고 그러다 보니 아내와 다툼이 잦아들고 혈기가 나서 문도 주먹으로 부수기도 했답니다. 자신에게는 감정과 혈기가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었던 미움과 혈기가 어느 날 툭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마음의 연단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미뤄두시다가 이제는 자기가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하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더러운 죄성들이 있는지 혼히 보시면서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정말이 돌을 주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이어지는 악의 모양을 드러내는 연단이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열심히 내어 이것저것 하다가도 어느 날 허무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열매가 없어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구심도 들고 어느 때는 예전 마냥 충만함이 오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않으며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래도 열심히 내어 남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성과 주님과의 교제가 멀리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마음과 생각의 연단을 받아가야 하는 때가 왔음을 인식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깊은 기도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오래오래 가시고 자기의 그 모양을 악의 모양을 다 성령 역사로 청소해 내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이 거치게 되면 세 번째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연단을 하십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현상을 보고서도 저마다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은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딱 죄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자신을 보게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양심의 기준을 어떤 가치에 두냐에 따라서 나의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다 보니까 응당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와 다툼이 나오고
마음의 불편이 마련이겠지만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연단의 과정에서는 육체일과 육신을 버리는 연단을 겉떻게 드러내고 상대와 시시비를 논하며 다투지는 않습니다만 이 과정이 날마다 죽어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다는 날마다 죽어지노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심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 이것이 진리고 이것을 옳은 이름에도 저마다 너무도 나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심의 가치 판단 기준조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죽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마음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중에는 보면 자신이 좀 양보를 했거나 혈기를 꾹 눌러 참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을 안 한 걸 갖고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고백의 진정성은 내 자신의 어떤 악의 모양을 좀 참았거나 눌러놓은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보아 악의 모양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옳음과 가치 판단 기준만도 상대 이익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제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여는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본성 속의 악 무슨 말입니까? 밤으로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유괴수간 기질마에도 버리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깊숙이 숨어있는 거, 이건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질머리 뜯어고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앞에 것이 다 없어지고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본성 속에 악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가야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행동 아들이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성경마저 고쳐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모르거나 깨우쳐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멘 맞아요. 그래 우리는 노력을 좀 할 뿐이지 못 고쳐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절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안합니다만 성질머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신령한 영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질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여전하게 육의 사람입니다. 마담의 사람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머리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속한 성령으로 땅의 사람을 성질머리 영의 사람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고 성령 집에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체험받은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성질을 고치도록 하십니다. 성질을 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질을 내고 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든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든지 허리가 아파진다든지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든지 등의 이상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던 목사님은 크게 제가 암수해가지고 허리 아픈 것을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주일날 혈기 나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다시 왔더라고요. 그냥 그 양반은 혈기만 내면 허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거 혈기를 안 내야 허리가 고쳐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어찌하든지 성도를 신령한 영의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저 간에서 반해야해서 12정상권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찰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본 요소 갈렙같이 온전히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회개해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야는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게 여기까지 연단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 사람과는 통하지 않아요. 육체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하고 하나님은 관계가 강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치유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의 사람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 성령으로 진리 깨닫고 성령의 집 인도를 받아야 그때 내 안에 있는 귀신들 떠나고 악들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집이 장악되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바뀌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이 말씀을 자꾸 깨달으시면서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면서 깨달으셔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악의 모양은 조금이라도 다 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복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사람으로 하는 게 친밀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에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영알려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